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을 탓합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데는 세상의 탓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편하고 좋은데 누가 죽겠나, 그런 생각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냉정해 보이지만, 매정해 보이지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과연 그것이 문제의 전부일까? 세상이 나아지면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을까?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답은 아닙니다. 세상이 나아져도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우리보다 사회보장제도가 더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도 보면 자살을 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살은 세상과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개인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평생을 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최소한 한두 번, 정말 최소한 한두 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하고 생각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미리 그것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얘야, 살다 보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때가 있는 법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너에게도 반드시 그와 같은 때가 있단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거라 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피할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하겠다 느껴지는 때를 당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고 새겨두세요. 인간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고난이 인간보다 강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고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셨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떤 고난보다 사람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감당치 못할 고난은 없다. 무슨 뜻인가? 내가 너희를 어떤 고난보다도 강하게 만들었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고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했듯이 골리앗과 같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고난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면하면 고난이 물러갑니다. 쉽지는 않지만 고난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바닥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보자. 바닥이 있겠지 하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요. 바닥까지 내려가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과 오기를 믿음 안에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 나오는 이 말씀이 참 근사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에 대하여 크리스찬들은 직면합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하여 큰 소리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쏠 테면 한번 쏴봐 하는 소리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한번 덤벼보려면 덤벼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고난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왜 고생했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그 고난은 또 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으면 죽지 말고 살아남아서 왜 당하나 생각은 해야죠.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도 왜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왜 고난당하는 줄도 모르고, 왜 세상의 줄이 끊어졌는지, 소망이 끊어졌는지도 원인을 못 찾는다면 그 고난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고난의 바닥에서 직면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세상의 줄이 끊어졌는가, 그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 살 소망이 없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그것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줄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이에요.
줄이 아닌 걸 잡았으니까 끊어진 것이죠. 세상엔 우리를 구원할 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자신을 구원해 줄 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만 있으면 잡아요. 지푸라기도 세상엔 없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식도 명예도 권세도 그동안 다 힘인 줄 알았는데, 끈인 줄 알았는데,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끈이 아니었어요. 남편 끈 아닙니다. 아내 끈 아닙니다. 부모 끈일 수 없습니다. 자식 끈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의 끈인 줄 압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남편일 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 믿다가 끈 끊어집니다. 아내 의지하다가, 부모 의지하다가, 자식 의지하다가, 돈 믿고 살다가, 명예와 권력 의지하다가 낭패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귀히 여기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경험 속에도 구원의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져 절망적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이 아닌데 세상이 줄인 줄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자살하는 사람과 자살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세상을 탓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한다는 것은 세상이 좀 나아지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착각입니다. 그건 정말 불신앙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서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세상이 좋아진다고 그가 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끈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좀 좋아져야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죠.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좋아져도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좋아진다고 사람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결국 자살 구원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요, 내 자신의 정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세상과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의 궁극적인 희망과 소망을 걸고 살면 살수록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줄이 끊어졌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먼저 아세요? 세상 줄을 놓는 거예요. 끊어졌으면 알아야죠. 아, 줄 아니구나. 끊어졌는데도 계속 그 줄을 붙잡으려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줄을 놓으면 살아요. 줄이 끊어졌을 때 그 줄을 놓으면 삽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여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해야 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정한 구원자를 찾는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은 놓고 안 끊어질 참 동아줄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의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 세상, 물질, 권력, 돈, 사람, 남편, 부모, 자식, 아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 놓아주세요. 남편은 남편 되게 하고, 아내는 아내만 되게 하고, 부모는 부모만 되게 하고, 자식은 자식만 되게 하고, 돈은 돈만 되게 하고, 권력은 권력만 되게 하고,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세요. 온 세상에 생명이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은요, 시스템이 생명의 시스템이에요. 다 사람을 살고 동물을 살고 생명체를 살리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죽을 사람 아니네.
내가 여기서 망할 사람 아니구먼, 내가 죽을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산 자의 땅에 있구먼.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거 믿고 사니까 각 죽을까 밤낮 있다 같은 생각이나 하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붙잡는 순간 절망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구원의 소망을 느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죽여달라 소리도 하지 말고 죽겠다 소리도 하지 말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며 누가 음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까? 여러분, 그렇게 밀어붙여요. 살려내세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세요.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죽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믿는데 절망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해야죠. 믿음은 사는 거예요. 죽으면 믿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어요.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죽음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나가서 해와 달과 별을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생각해요. 죽음은 내 운명이 아니다. 내가 죽고 망할 자라면 하나님 이 세상 이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으셨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죽고 망할 자라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죽음은 내 운명이 아니라 내게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다. 꼭 마음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죽고 망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죽고 망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우리가 줄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놓으면 돼요. 세상 줄 끊어졌으면 잘 됐죠. 그거 안 끊어졌으면 놓겠어요, 여러분? 그냥 줄인 줄 알고 붙어잡고 있죠. 끊어진 건 어떤 면에서 잘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된 거예요, 멀리 내다보면. 줄 아닌 줄 알고 놓으면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면 살아요. 누구든지 살아요. 언제나 살아요. 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 엉뚱한 게 많이 가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돈도 하나님이 되고, 남편도 하나님이 되고, 아내도 하나님이 되고, 명예도 하나님이 되고, 권력도 하나님이 돼요. 잘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끊어진 것이에요. 열쇠 없어요. 여러분, 끊어진 김에 다 팽개쳐 버리고 하나님만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 끈부터 잡으면 그 끈이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열려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소망과 구원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세상과 사람은 우리의 주와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그냥 좋을 때 좀 힘이 될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그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줄 붙잡고 살면 줄과 함께 우리 인생도 끊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줄을 삼고 매달린다면, 다윗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이 표현한 대로 천만인이 둘러치려 하여도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열쇠로 표현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열쇠예요. 그가 열면 열려요. 그가 닫으면 닫혀요. 확실히 닫혀요. 그가 닫으면 모든 절망은 닫혀지게 될 것이, 그가 열면 모든 소망은 열려지게 될 것이. 엉뚱한 세상과 사람, 자신, 지식, 명예, 권력으로 세상을 열고 다르려 하다가 패가 망신하여 산다 죽는다 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만 자신의 주인을 삼아 그 믿음의 열쇠로 땅에서도 천국을 열고 닫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